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 가치관과 모든 관점 속에 이 말씀의 관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일 보도되는 뉴스는 지난 연말에 단행된 계엄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어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뉴스들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상당수의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마치거나 혹은 임기를 마친 후 수감되는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아야 될 대통령의 결국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며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 결국은 감옥행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야 정치인들의 주장을 보면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선진적인 제도로의 개혁은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제도의 개혁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제도의 개혁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개혁으로 약간의 발전이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할 겁니다. 제도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고 작동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여건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대통령의 자식들일 겁니다. 아버지가 최고의 권력자이니 대통령의 자식은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았던 대통령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봅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자 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마약 복용으로 감옥에 들락날락한 삶을 삶으로 매스컴에 종종 오르내리곤 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소통용으로 행세하며 고급 호텔방에서 많은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결국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강남의 룸살롱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검은 돈을 받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수표 뭉치들 쌓아놓고 살다가 발각되어 감옥 신세를 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아버지의 후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은닉한 것이 탄로나 깨끗한 대통령을 국정 철학으로 삼았던 자신의 아버지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 아버지의 목숨을 끊게 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들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통령들인데도 그분들의 자녀들은 범죄에 연루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인데도 감옥에 드나드는 삶을 산 것을 보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들이기에 전 국민으로부터의 상당수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분의 아들이기에 혈통적으로도 좋은 혈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자식들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상당히 이색적인 한 사람을 설교 주인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를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것도 아니고 도리어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에게서 본받아야 될 어떤 내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흉악한 범죄자이지만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반란과 살인죄를 지어 사형당할 운명이었는데 갑자기 사면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설교 소재로 선정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깊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찾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금요일 이른 아침 시간이고 공간적 배경은 빌라도 총독의 관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은 후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이 오전 9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금요일 오전 8시 어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 관저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이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재판을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돌을 던져 죽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형 언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왔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형 판결권은 사내들인 공회에는 없었고 오직 빌라도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말씀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천명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동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숱하게 행해왔던 예수님의 그 비판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했던 진짜 본심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강조했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자신을 부인하는 기득권에 반하는 삶을 지향하는 반면에 거짓 기독교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지향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리지만 거짓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를 몇 대 때려 돌려보내는 선에서 재판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로부터 매수당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를 사형시키고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실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을 무시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찾아냅니다. 6월절이면 로마는 유대인 제수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풍습을 이용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날이 마침 6월절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흉악범인 바라바를 말하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라 이렇게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범을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악명 높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 바라바가 풀려나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제수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사면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도리어 사면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저히 사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도리어 사면되었다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거나 혹은 신앙과 관련된 영감 있는 말을 한 것이 있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어떤 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영감 있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바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 바라바가 사면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 두 번째는 바라바의 이야기가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왜 사복음서 모두에서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바가 사면받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절대로 사면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 바라바를 선정하는데, 그래서 바라바를 이번 기회에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당한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형받아야 될 중죄를 저지른 바라바가 사면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바라바라는 이름 뜻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바라바라는 말은 아람어 바르아바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아람어였고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아바의 이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아마 어디선가 여러분 들어본 듯한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방금 읽은 이 자막에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36절 중에 아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이 아바라는 단어의 뜻일까요?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아람어 아바에 대한 번역입니다. 아람어 아바는 우리말로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바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아바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빠의 아들,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의 부모가 이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의 부모는 왜 자식에게 아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부모라면 수도 없이 경험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누구 딸이야? 그러면 아빠 딸, 엄마 딸 이렇게 말하면 이 부모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아빠 딸, 엄마 딸,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는 말에 안 넘어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부모들은 누구 딸이야?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애가 크면서 왼수로 변해서 그렇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부를 때 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들 이렇게 부르거나 딸
이렇게 부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들이라는 말 앞에 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딸이라는 말 앞에 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내 아들, 내 딸. 부모들은 자식을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바나바의 아버지도 그 어린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 내 아들 이러면서 이름도 아빠 아들이라는 뜻인 바라바로 지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을지, 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과 기대를 받고 태어나고 자란 아들인데 흉악한 범죄자가 됩니다. 바라바, 아비의 아들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비의 아들이라는 말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비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어떤 철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아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저는 딸인데요. 이렇게 분위기 있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딸까지 포함되는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아비의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6월절 날에 죄수 한 명을 석방시키도록 섭리하시는데 하필이면 석방되는 그 죄수의 이름은 바라바, 아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한 이름이 바라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바라바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도 아비의 아들로 태어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바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자료가 왜 없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명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라바가 전혀 유명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라바는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가 유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그 표정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짓는데 명수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면받게 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으로 유명한 바라바, 아비의 아들입니다.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의 아들들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사면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특출난 바라바가 사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비의 아들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바라바들, 즉 아비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의 이야기는 아비의 아들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바라바가 다른 죄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죄수 중 가장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했기에 그 보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바라바의 이야기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라바가
아비의 아들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유명한 존재이나 이런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바라는 사람만 깊이 묵상해도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럼에도 이런 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최소 20년에서 30년이 지나서야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에서 30년이 지난 후 30년 전의 이야기를 쓰는 게 사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사면받게 된 죄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이 좀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독특한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을 뜻하는 바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이 많습니다. 바돌로메, 바디메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예수, 이렇게 아들이라는 뜻의 단어인 바가 들어가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바라는 이름이 그렇게 독특한 이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바라바가 사명받은 후 20, 30년이 지난 후에도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바라바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면받은 후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도에 리처드 플레이셔 감독에 의해 바라바라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앤소니 퀸이 이 바라바 역을 맡아 열연합니다. 이 영화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흉악한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특별 사면되지만 사면받은 후 다시 예전처럼 흉악한 범죄자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범죄자가 되어 수감되었는데 감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날 사면받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라바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바라바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리처드 플레이셔 감독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바라바가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가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숱한 자료들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바라바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거듭난 후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상상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바라바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나 혹은 순교한 후였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바라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서 저자들은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이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복음서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바라바의 업적에 대해 한 줄이라도 언급했을 만한데도 회심한 후에 바라바의 삶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비의 아들로서 유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바라바처럼 아비의 아들로 태어나 죄 짓는 것 외에는 유명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게 되었다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묵직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아비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설명할 때 학자들은 제2의 구원 혹은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제2의 구원이라는 말이 있다면 제1의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다면 첫 번째 부르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1의 구원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쓰임받음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즉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2의 구원,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바라바가 회심한 후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알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제2의 구원,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란 위에서 사용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부르심인 구원의 부르심에는 응답했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는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성격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들처럼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들과 큰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 부르심, 제2의 구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르심인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첫 번째 부르심에는 응답하였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 모든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부로 인생의 질과 모양과 규모가 달라지기에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 예수를 믿었다고 그 사람의 가리켜 사람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새로워졌구나, 사람이 달라졌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인 구원의 부르심과 관련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은 다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해 가면서 우리 삶은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해 가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달라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라바는 아비의 아들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회심한 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아비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육신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아비는 또 한 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바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의역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던 바라바라는 사람은 육신의 아비 아들로 태어나 자라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바라바였지만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였지만 영원하고 거룩한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통상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할 때 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내면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 삶에 찾아와 내 나은 내면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내 삶에 다가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은 내 삶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로 살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아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자식으로 살아갔던 반면 똑같은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주석은 마오쩌둥, 우리는 통상 모택동이라고 부르죠. 그때 28세였던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 안잉이 6.25 전쟁에 참전하겠다라며 자원 입대를 합니다. 중국 군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인민군 총사령관인 펑더화이가 마오쩌둥에게 찾아와 제발 좀 아들을 말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참전한 지 한 달 만에 마오 안잉은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전사합니다. 중국 군대는 전사한 마오 안잉의 시신을 중국으로 송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다른 인민들도 자식을 전쟁에서 잃었는데 내 자식의 시신만 가지고 올 수는 없다면서 시신을 북한에 묻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면 꼭 참배를 하는 곳이 이 마오 안잉의 묘소입니다. 중국의 시골에 가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만큼 마오쩌둥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인의 국부로 기억되게 하는데 그 아들인 마오 안잉이 큰 몫을 합니다. 1982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레이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로널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직업이 발레하는 그 발레 댄서였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1982년 10월 달에 레이건의 아들인 로널드는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직장인 발레단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들 로널드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 로널드는 극구 사양합니다. 곧 취직이 될 테니 실업수당으로 버티겠다면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긴 줄에 서 있는 이 로널드가 찍힌 사진이 한 신문지 일면에 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에 손상을 준 반면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 아닌과 레이건의 아들 로널드는 아버지의 이름에 손상을 입히기는커녕 도리어 아버지의 이름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숱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 순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라는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이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말씀이 펼쳐진 자리에 묵상하는 자로, 기도 자리에 기도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게 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힘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길을 가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버지의 아들, 즉 바라바로 살아갑니다. 바라바가 영원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복을 누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아비의 아들 바라바입니다. 우리 아비가 죄인이었듯이 우리 또한 유명한 죄인으로 지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당신의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삶에 오셔서 두 번째 부르심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라는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